그럼 길어요? 그러면 광야 교회 생활만 할게요. 시작. 그렇지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거치세파를 다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기에 불평하고 원망뿐이죠. 그러나 광야 교회 생활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랑과 보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문화박사였던 그분의 책을 보면 우물을 파는 사람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맛을 보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또 우물을 팠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때 명예도 있었고 한때 권력도 있었고 또 물질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의 갈증을 토로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딸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로 그분은 검사였고 국제변호사였는데 목사로서 심호하다가 암으로 52세에 별세하신 분인데 그 딸이 전도로 한국적 전도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딸이 암으로 실명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이 볼 수만 있으면 나는 꼭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도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책을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난 책을 썼습니다.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 영성이 없으니까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교회 생활은 주님과 함께 가기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교회 생활은 원망이 불평이 오히려 감사의 삶으로 변화하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티오피아 칸다게 왕의 모든 국군을 맡은 사람이 인생에 상당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옛날에는 에티오피아를 구슬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750km니까 계산해보니까 부산까지 가고도 220km 더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길에 여행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읽는데도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종교적으로 존귀심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 기도, 찬송, 때로는 봉사, 헌신 생활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 부활의 진리는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참된 기쁨이 없고 갈증이 있다면 기독교를 종교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로만 생각하면 기복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 장로님도 뇌물사건에 걸려가지고 안타깝게도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교심만 믿기 때문입니다. 종교심만 있으면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고 무당화에 빠지는 거고 여러분 불교나 유교는 전부 무당 삭힌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당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까지도 무당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종교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억만 가지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김명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떨림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빌립 자를 만나고 갈증이 해결되고 가던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같이 받는 거예요. 아마 침례를 받았겠지.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내시는 구수 내시는 광야에서도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 내용이 예수님은 억울하게 잡혔고 양같이 끌려갔고 털가는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한같이 그 입을 열지도 아니었고 굴욕을 당할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수욕을 당하신 거예요. 굴욕을 당하신 거예요. 엄청난 압박과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날 때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이제 마차를 타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750km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애고를 받겠다고 하는 등 다분한 종교적인 심리 때문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벌을 받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물 좀 달라고 하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겠는데도 현재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닐 정도로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냥 세상적인 향락의 즐거움 그런 엔조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헛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예배 문제를 꺼내고 나서 예배가 어떤 예배인 것을 알게 될 때만 비로소 그의 인생의 갈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경 예배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확 그의 인생길이 바뀌고 전도자로의 탈바꿈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냐면 와서 보라. 커맨드시 와서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지. 우리 복음성에도 보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하는 거지. 나중에 생수를, 예수님이 바로 생수예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답이, 그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나 어떤 더러운 영, 무당들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주문 외우면 효력이 있을까요?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23절 우리 김학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니, 민수기 야곱이 해야 할 점수도 없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의 세력이나 어떤 더러운 영이나 무당들이 저주하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해코지를 당할까요? 성경은 분명코 말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같은 말입니다.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 대하여 노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했으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은 헛될 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도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전도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지. 허무하고 헛되고 순간적인 기쁨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엔조이는 싸구려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치나 향락이나 오락에 게임에 도박에 순간에 좋을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쓰디쓴 고난과 고통과 허무함과 허망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 길을 간다 할지라도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이지만 광야 교회 생활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명예, 권력 등이 부족함이 없는데도 기쁨이 없고 헛되므로 그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함은 주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뿐입니다. 약하네요. 뭔가 예수뿐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만족함은 예수뿐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가졌어도 헛될 뿐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판검사도 자살하더라고요. 성업시장 했던 분도 자살로 끝나더라고요.
부산시장에 있던 사람도 자살로 끝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데도, 타격도 가졌는데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광야 교회 생활, 주님과 함께 가기에 천국 가는 길,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찬송 보는 것처럼 기쁘고 기쁘고 항상 기쁘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에디피아 네시가 그 먼 곳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는 것은 종교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꾸 무거운 일만 지으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대요. 그 말씀을 우리 차권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종교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에서 미신하다는 법을 만들어 10개년 외에 613가지 조항의 울타리 법을 만드는데 하지 말라 1년 360을 365일을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의 뼈 숫자가 248개의 뼈마디가 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물어보면 모르지만 하여튼 248개 그래가지고 613개인데 613개가 10개의 글자 수예요. 10개의 글자 수. 휴대폰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예, 뒤집어 놓고 다니면 무음으로 놓죠. 뒤집어 놓으면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키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안 지켜요. 외식하는 자.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치한 무덤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저주를 7번이나 하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치나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김재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5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까지만 아멘.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싱글로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참 과거라고 있어요. 참 과거.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거니와 그렇지. 그러나 상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람피는 여자들 의미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향락은. 미국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라스베가스 가고 여자는 골프장에 가면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는 것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 생활에도 기쁨으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길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30절부터 36절까지 제가 30절 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에 든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일죽을 청하여 수에 올라 다시 안전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애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명한 권세와 같이 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를 말하려 그의 생명을 거기서 빼앗긴 내가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37절은 없다고 나왔지. 거기는 아마 빌립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 이렇게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비로소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이 빌립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후스네시 에르페네시가 기쁨으로 그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마차를 타고 갔겠지만. 그러므로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을 깨달을 때 상황이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모르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이사의 말씀의 복음을 가르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니까 그가 깨닫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지요. 바로 구원에 감격한 자들은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시가 이렇게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의 수많은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 인생의 축복으로 인생으로 지은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기쁨보다 더 기쁨이 있나요? 이와 같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함을 알아줍니다. 내시가 빌립사라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26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박서영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29절 39절로요? 29절인가요? 네, 29절 띄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도 괜찮지만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대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지금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감닥의 여왕의 국도를 맡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도 참된 기쁨을 가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려볼까 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럴 때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광야 교회 생활을 멋지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